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즉 존경과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존경과 경외심 그 자체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이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4절, 25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도 강우를 조절하는 자연의 지배자는 바알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의 문제로 주의를 돌립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착취하기 위해 법정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진실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이기심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 나라는 고아들을 공정하게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과 노숙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착취하기 위해 법정을 악용하며 이렇듯 공의를 무시하는 개인과 나라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을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당시의 종교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과 반쪽짜리 진리를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미혹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평화와 안전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기대하고 즐겼습니다. 따라서 그 거짓 예언에 편성된 백성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언젠가 그분의 설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교인들이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요즘 한국 교회가 당근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메시지만 기대합니까? 희망을 제시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당근만 좋아한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근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 심판의 메시지,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에도 정직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